3월 1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만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에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도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드림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회를 이렇게 만나는 것, 우리의 드림의 첫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뭐든지 처음께 중요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내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헌금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부는 큰 돈이 아닌 아주 적은 돈을 드렸습니다. 아마 부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아마 아이고 그것밖에 못 드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누구를 칭찬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부를 칭찬합니다. 부자들은 너희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헌금, 드림에 대한 물질이 우리들에게 자꾸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액수가 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드렸고 라는 게 중요한 거나 속 사람이 얼마만큼 그에게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린 자의 속마음, 속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때 혹시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잘 깊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딴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헌금 드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예요? 속사람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로요. 이 윤수일 목사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우리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키우려면요,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의 중심이냐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한 건지 세상이 보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때때로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요,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에게 드립니다. 저에게도 줘요. 근데 그러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고민해서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사하게 받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느냐,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느냐. 마음. 속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들을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속 사람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뜻이라는 것은 계획일 수 있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거 드릴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되면 그게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 바쁜 건 다 하고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먼저 생각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입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정작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세상에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하나님 잠시만요, 제일 먼저 하고요. 이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과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찬양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것을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세우고 있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가, 가장 내가 드려하기 정말 좋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교회 대응에 올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이제 변해지면서 감기와 같이 점점 변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방역 체계도 굉장히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이제 내려갔잖아요. 이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때 너무 편하게 사셨으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죠. 이제는 오셔야 합니다. 뜻, 계획. 하나님께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의지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행함인 거예요. 말로는 기도해야지 라는데 말뿐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올라가야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해야지,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 일 다 하고 나서 기도해야지. 내 직장 가서 일 다 한 다음에 내가 오늘 찬양해야지. 내가 다른 거 다 읽다가 나중에 성경책 읽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의지인 거예요. 정성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어진과 의지와 정성이 있을 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중요해요. 목사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속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뜻, 정성,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장 아버지 정말 핫한 시간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를 제일 먼저 인정해 주시오, 제일 먼저 뭐 해달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밑에 둔다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종말이 다가올 때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자들이 늘어날 거다. 내 이름으로 내가 그러다라는 가짜 예수가 많아질 거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려질 거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의 전쟁과 비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아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예고와 시작을요,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큐티 말씀이 참 무거웠네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적용의 말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종말을 참답게 준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예배 공동체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세상에 나가는 월요일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여 지혜와 용기와 명철을 가지고 능히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며 끼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해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되시고, 학전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미크론도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뽑혔사오니 이들이 하나 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랑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가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되어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담 재가복지센터와 수급자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성도들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학생들과 자원봉사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속히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윤수일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원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